40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의 청자를 먼저 잡으셔야 돼요. 여기서 이 부분에서 저작설이 나오는데 전 저작설에 대해서는 별로 하고 싶은 얘기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누구이건 간에 상관없이 이사야 저자를 전 믿어요. 상관없이 여기에서 1차 청자는 누구냐? 40장에서부터 45장까지죠? 45장까지 맞나? 55장. 이렇게 전체 40장에서 55장까지가 이제 네 번째 설교인데, 네 번째 설교의 1차 청자는 누구로 보시는 게 맞냐 하면 그 고레스 왕 시대의 유대인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70년이 지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포로 귀환 그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하는 칙령이 발표됐을 당시의 유대인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이 사람들이 1차 청자예요. 근데 이건 맞는데, 그럼 이거를 이사야가 그 100년인가? 하여튼 그때 이후의 일을 예언해서 미리 쓴 거냐, 아니면 그 시대의 선지자가 이사야의 메시지를 계승해서 쓴 거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 신학자한테 물어보시면 다 이사야가 아니라 제2저자가 있다. 근데 이사야의 정신이 계승됐기 때문에 이사야 저작으로 하는 거다라고 다 유럽 신학자는 많이 그렇게 대답하실 거고요. 한국에서는 절대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이사야가 쓴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사야가 쓴 거예요. 저는 저작설에 대해서 아무런 이견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육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 사실. 근데 중요한 건 이 본문을 읽었을 때의 1차 청자가 누구냐? 라고 하면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 그러면 그때 유대인들이 1차 청자인데, 그럼 이 사람들한테 지금 하나님의 입장과 이사야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육성을 통해서 이들 가운데 전하는 메시지와 그들이 드는 입장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A와 B가 갈라지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왜? 그렇잖아요. 아니 예루살렘을 왜 가 도대체? 그렇잖아요. 내가 왜 가야 되지? 여기서의 안정적인 삶이 있는데, 그렇죠?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해준 게 있나? 갑자기 왜? 갑자기 왜? 약간 이런,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바벨의 멸망과 페르시아의 등장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되게 이게 그냥 무슨 세종 다음에 다른 왕이 온 것처럼, 그 다음 왕이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음에 고레스야 막 이런 식으로, 다리오야 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정말 압도적인 제국이었거든요. 근데 이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페르시아에게, 메소포타미아, 그렇죠? 무너졌단 말이에요. 메데아 파사에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살던 사람 입장에서 이게 정권이 바뀐 정도의 혼란이 아니라 천지가 개벽한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라는 이제 혼란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상당수는 여기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에 익숙해요? 우상에 익숙해요. 타종교에 굉장히 익숙하다고. 여러분 앞부분에서는 우상 얘기가 많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 이스라엘 유다 땅의 우상을 수입해다 썼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상 자체가 많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전에 있는 상태에서 잘못된 신앙을 가졌지만, 이때의 사람들은 우상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력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별로 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솔로몬 성전이 되게 사람들 입장에서 되게 자랑스러운 성전이었잖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솔로몬 성전, 이 위대한 성전, 여러분 여기 1층짜리 2층짜리 건물밖에 없는데 그 솔로몬 성전이 우뚝 서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어 이게, 그렇죠? 진짜 대단해 보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포로 끌려가는데 바벨론 갔더니 대문이 이만해. 웬만한 신전이 이만한 거야 막. 그래서 규모가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좋은 건 아닌데, 성 베드로 성당 가보셨어요?
성 베드로 성당 가보면 이렇게 입구에 이렇게 베드로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발 있고 여기 이분이 이렇게 내려다보거든. 성 베드로 성당 입장하시려면 그 베드로상이랑 바울상이 이렇게 몇몇 숫자가 있잖아요. 그럼 그 밑에 지나가면 그분이 이렇게 내려다보시는데 하나님이 내려다보는 것 같아. 그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거지 어찌됐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조각을 잘하는 조각상이 이렇게 딱 있으면 와,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바벨론에는 수많은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마다 신전의 이게 규모가 장난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파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사실. 이 엄청난 솔로몬 성전은 비교도 안 되는 솔로몬 성전은 그냥 구멍가이고 이게 압도적인 신전에 이따만한 신상들이 있는 거야. 그럼 그 밑에 딱 서 있으면 얘가 있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거에 유대인들이 노출돼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포로 귀환된 유대인들은 신앙이 엄청 좋았어. 그치, 엄청 좋았지. 근데 거기도 퍼센테이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퍼센테이지가 있다고. 전원이 엄청 좋았던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있고 엄청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설교를 하면 회개하고 믿고 변화됐다고. 그러니까 신앙이 엄청 좋은 거야. 애초에 출발점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하는 곳은 바벨론이어서 와, 이 우상 장난 아니다. 이게 뭐가 있긴 있겠지 뭐. 이게 없는데 이러겠어? 라는 느낌들도 있고. 그리고 와, 진짜 갑자기 세계가 뒤집어졌어. 갑자기 페르시아래. 나 어제까지 바벨론 사람이었는데 지금 페르시아 사람이래. 그럼 내 이름을 또 바꿔야 되는 건가? 막 이러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 고레스를 통해서 뭐 예루살렘에 가라는데 예루살렘 내가 듣도 보도 못한 70년째.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내가 왜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약간 이게 이 사람들의 첫 마음이고 첫 감정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설득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믿음과 헌신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좁게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삽질하라고 이렇게 설득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설득을 하시는데 파트 1 부분에서는 뭘로 설득하시냐라고 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성품, 사랑으로 설득해요. 그러니까 창조주 되시면 아버지 되심이 포함되잖아요. 능력과 함께. 그래서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로 이렇게 설득하는 부분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포인트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 이게 완전 어떤 면에서는 청자가 다르기 때문에 책의 톤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책의 톤이 앞으로 한 번 더 확 달라져요. 책의 톤이 확 달라져서 여러분들은 그럼 이제는 나를 어디에다 두고 이 책을 읽으셔야 돼요. 여기서의 이 친구들은 그렇게 나쁜 사람 느낌으로 하나님 평가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근데 뭘 잘 모르는 애들, 그냥 세상이 좀 익숙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막연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이런 게 있어, 이게 있어 이게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설명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느낌으로 읽으시면 이해가 되게 쉽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 40장부터가 되게 많은 분들이 정해져 있어. 빨간 줄이 쳐져 있는 게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고 막 그 구절을 너무 사랑해, 암송해. 근데 그 앞뒤에 뭐가 써 있는지 몰라. 그래서 이 부분 이사야서 통독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와,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하얀 건 어이구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함께하고 물 가운데 감사하다, 다시 까만 건 글자고, 이렇게 읽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무슨 내용이야? 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설교예요. 그러니까 입체적인 그림이 좀 그려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그 구절도 너무 빛나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한 건 제가 세 번째 설교 파트 3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만 네 번째 설교 파트 1이 되게 우리에게 좋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이게 자기의 성품으로 이렇게 설득하시는 부분이 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이 1차 청자를 초신자 취급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차분히 설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편에 나올 것 같은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시편의 표현은 보통 누가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거죠, 시인이.
근데 이건 지금 누구 육성이야? 하나님의 육성으로 난 너를 사랑해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특별할 수밖에 없죠. 아주 특별한 부분이죠, 성경 전체에서. 그래서 그렇게 형광펜 친 구절들이요, 그냥 뭐 왜 그게 아니라 진짜 소중한 구절에 형광펜을 치신 거예요. 그리고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는 것도 되게 필요해요. 그런 감각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좀 천천히 보죠. 여기서부터는 내 백성을 위로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것을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자의 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읽으시면서 곧장 세례요한 떠올리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저는 오늘 일부러라도 그걸 좀 지나갔어요. 앞부분에 셈나 얘기할 때는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 메이고 뭐 이 베드로 구절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뭐 임마누엘 처녀가 잉타의 아들날이 이 신약에 인용되는 구분들이 제 인기에 나와요. 그 설명이 틀렸다는 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런 테마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테마로 있는 해석을 내용과 구조가 잡히기 전에 해버리면 이 내용과 구조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잘 알고 계시니까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거. 이게 세례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세례요한 예언하자고 써놓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지금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가실 생각이거든요. 근데 길이 이렇게 고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한테. 그렇죠? 하나님이 길을 가시는데 여러분들 이걸 읽으시면서 약간 애매하게 읽으셔서 뒤에 그 표현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내 길을 평탄하게 준다는 말씀인가 보다라고 국어를 이렇게 헷갈려서 읽으시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너희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광야 가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예요. 길은 누가 갈 거야? 여호와가 갈 거야. 그냥 광야 가서 고속도로 가라는 얘기야. 포인트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골짜기마다 돋우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으며 고르지 아니한 길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런 사람들은 내가 왜? 그러겠죠. 근데 진짜 신앙이 있는 우리 이 앞부분에 대한 나 이거 위치를 애매하게 썼네. 뭘지 위치? 오케이. 몰라.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진짜 신앙 있는 사람들은 앞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면 이게 영광의 길이라는 건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제 오실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건데 네가 거기 참여해서 이걸 평탄하는 거에 대해 헌신하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평탄케 하실 거야. 진짜 평탄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중에 나타날 거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구현될 거야. 그럼 너무 좋은 일이잖아. 나 그거 하지. 신앙 있는 사람은 이렇게 붙겠죠. 그렇죠? 포인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구체성을 가지면 뭐겠어요? 지금 포로귀환에 동참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네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성이 있고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반화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죠.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우리가 거기에 헌신하면 골짜기가 이렇게 평평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죠. 이건 여러분들의 설교로 가면 그냥 아주 큐티적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대로를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내가 갈 테니까 평탄하게 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야겠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실 수 있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실 수 있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탄치 않은 부분이 뭐겠어요? 거기 높아지는 산은 뭐예요? 어떤 욕심이, 어떤 교만함이, 어떤 생각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오지 못하도록 갖고 있는 높은 산이 됩니까? 거기 깊어진 골짜기는 뭐예요? 어떤 죄가, 어떤 습관이,
어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두움들이 하나님이 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평탄하게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높아진 걸 낮아지게 하고 낮아진 걸 채워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쓰도록 평탄하게 하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평탄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평탄하게 하고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평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뭐에 대한 메시지예요? 헌신에 대한 메시지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의 사회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부르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소명의 부르심을 하죠. 그럼 사람들이 이게 신앙이 별로 없는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왜 내가 그런 걸 해야 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며 뺨으로 하늘을 재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며 접시 겨울을 산들을 막대졸로 언덕들을 달아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치랴. 하나님 이런 걸 뭐 달라고 해요? 라고 하면 야, 네가 말아 이런 거.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려 보며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건 오케이 바닷물 양이 얼마나 되는지 진영이 찡그리지 말고 우리 겸손하자 주님 앞에서. 왜 장난이야. 제가 원래 제 농담 패턴이 한 사람 이렇게 약간 장난치고 놀리면서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해도 받아줄 사람이 교회 몇 명 남지 않았어요. 사실 이렇게 제가 자신이 없어요. 내가 인영이한테 해서 카톡을 안 받을 자신이 없고 저희 아내한테 해서 안 싸울 자신이 없고 그래서 이제 진영아 장난이 알지. 뭐 지금은 뭐라고 했더니 표정 확국이네. 이제 너도 나이 먹어서 받아주기 싫은가 보다. 그렇지? 그래요. 송수진 왔으면 한 명 더 있는데 지금 한 명밖에 없어서 안타깝네요. 하여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건 바닷물이 얼마인지 내가 이렇게 손으로 떠서 양을 한번 계량을 좀 해보고 할지 말지를 정하겠어. 약간 이런 거죠. 그렇죠? 내가 접시저울을 가지고 가가지고 저 산을 한번 달아보고 이게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하겠어. 약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야 네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동참해. 네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동참해라고 했더니 하나님 전체 그림이 내가 이해가 가야 동참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제 손으로 좀 떠볼게요. 제가 저울로 좀 달아볼게요. 라고 하면 전체 그림은 네가 지금은 모르지 않겠니? 일단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가 거기에 첫걸음을 떼면 하나님이 해가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전체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신대원 1학년생이 저에게 와서 만약에 목사님 목회가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대답하기 되게 어렵겠죠. 그럼 그 친구가 김보영 목사는 별로 잘 대답을 못하더라고. 그러면 되게 야 네가 아는 게 없어 설명을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는 모르는 너한테 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저와 비슷한 연배의 목사가 목사님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면 우리는 깊은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겠죠. 밤을 새면서 서로의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뭡니까? 자 일단 쭉 들어보고 설명해 주면 네가 이해는 할 수 있냐? 괜찮아요. 이 사람이 아직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모르고 헌신의 기쁨을 모르고 영혼 구원의 필요함을 모르고 자기 죄의 문제를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모르고 이런 걸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지금 야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일단 믿고 시작해라. 하나님의 크심과 너의 작음 사이에서 믿고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8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무슨 성산으로 그에게 비하겠느냐. 그래서 나는 정말 너희가 함부로 이렇게 재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엄청 위대한 존재란다 이렇게 설명을 주세요. 그러니까는
요때 사람들한테는 약간 초신자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그래서 설명을 차근차근 하세요. 나는 이렇게 위대한 존재야. 땅 위에 궁창에 앉아 있어서 니들은 나에게 보면 메뚜기 같은 존재지. 그래서 네가 나한테 뭘 설명해 달라고 하는 건 네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재워보겠다 뭐 이런 거야.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보세요. 차근차근 이렇게. 넌 어리고 무식하단다. 그래서 너희 중에 귀인들이나 사사라고 하더라도 겨우 심기운 자 같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되게 무시가 아니에요. 신뢰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사명으로 부르셨을 때 설명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신뢰를 먼저 요구하시는 이야기들을 하시고 17절에 21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송사,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이 아니 나는 너의 송사, 너의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이고 너의 인생, 너의 길을 인도하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이 소명의 부름이 너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거야 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 사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면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이란 A가 있는데 이거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엑스트라로 이걸 얻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니에요. 사명은 삶에 대한 대답이에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내 인생길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렇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 무슨 일들을 해가고자 한다. 그래서 내가 인생에 대한 대답을 사명으로 찾아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렇게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뭐 하라고요?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거 해주면 뭐 해줄 건데? 하고 제가 바닷물을 일단 떠보고 수지가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네 송사가 가려지지 않았고 네 길이 가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세요? 하면서 또 하나 세 번째 얘기하시는 건 하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함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내 문제는 관심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요? 요 세 가지 반응인 거죠. 그렇죠? 왜 갑자기 하나님 누군데?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대답이 뭐예요? 넌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전이라도 넘어지고 자꾸 하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들음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귀환에 대한 역사성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삶으로 부르세요. 그거는 네 생각으로 다 주판을 튕겨보고 그래 그렇게 살면 좋겠네 라고 인생 계획서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뢰함으로 반응해내는 거예요. 그럼 그건 우리의 인생의 길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고 우리의 송사에 대한 해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내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새 힘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생에 대한 답을 찾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로 가죠.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40장의 배경으로 돼 있는 어떤 장면이
포로귀환으로 예루살렘으로의 부르심이라면, 두 번째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설명한 장면들이 앞에서 표현되고 있어요. 섬들아 내가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렀느냐. 열굴 그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 칼을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의 발로 가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으니 이를 누가 행하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렀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때도 곧 내가 그러라 라고 얘기해요. 동방에서 뭐가 나왔어요? 사람이 일어났죠. 그래서 열국을 차지합니다. 바벨론의 동방이 어디예요? 페르시아죠. 그래서 고레스의 등장을 얘기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고레스가 등장해서 바벨론을 뒤집어 엎었어요. 이거 누가 했는 줄 알아? 하나님이 딱 이렇게 갑자기 숟가락을 얹으세요. 이 제국의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 그거 누가 했는 줄 알아? 그거 내가 했어. 이렇게 다 가세요 진짜. 여기서부터 신뢰의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단을 읽을 때랑 뒷단을 읽을 때랑 기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나쁜 말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앞단은 우리가 뭘 알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서 그래. 결국 그들이 좋은 선택을 하지 않아서 결과가 안 좋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앞단을 읽을 때는 우리 가운데 뭐가 더 많아? 부정의 메시지에 대해 액센트가 더 많아요. 근데 뒷단에서는 여기선 야 얘들이 이럴 때도 있었어? 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상당수가 이걸 선택하죠. 그래서 위대한 시대를 어느 정도는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훨씬 더 따뜻하게 들리는 부분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 너 바벨론 무너졌는 거 깜짝 놀랐지? 그거 누가 했는 줄 알아? 그거 내가 한 거야. 태초부터 나야. 역사의 주관자가 나야. 라고 딱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6절에 5절에 보면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에서 무서워서 떨며 함께 모여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내라 하고 목고운 금장색을 격려하고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치군질을 격려하며 이르기를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이 흔들리지 않게 한도다 라고.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봐요. 좀 이따가 이제 벨과 느고 얘기도 나오는데 바벨론이 망했어. 바벨론의 신은 벨이에요. 그러면은 바벨론 시대의 사람들은 다 대부분 뭘 믿었을까? 제일 트렌디하게 제일 많이 믿었던 건.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좀 압박을 했잖아. 벨을 믿었겠죠. 근데 벨이 망했어. 바벨론이 망했다고. 그럼 이제 바벨론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늘부터 벨을 믿기는 어렵잖아.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 갑자기 어떻게? 블레셋에서 이렇게 끌려온 애들은 그럼 다시 바알을 믿어봐야 되나? 갑자기 급하게 이제는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두들기면서 이제 만들어 보는 거야. 이제 급하게 옛날에 믿던 거 뭐 믿어야 돼? 그럼 페르시아 뭐 믿어? 트렌디한 게 뭐야? 요즘 뭐야? 페르시아 믿는 걸 믿든가 자기가 옛날에 믿던 걸 믿든가 그렇게 이웃이 도우면서 그 형제의 이기를 야 힘을 내자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혼란기란 말이에요. 이 뭘 믿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렇게 혼란기란 말이야. 그 혼란기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본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두르고 내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 버리지 않았다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혼란기에서 네가 신뢰하고 네가 믿어야 되는 분이 누구야? 나야. 나. 날 믿어야 돼 네가 하고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세상이 뒤집어져서 난리가 났지. 막 이 사람들은 이거라고 하고 여러분 요즘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요즘 막 한참 90년대, 2000년대까지 해도 인류가 계속 진보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게 뒤집어졌잖아 갑자기. 나는 여러분들이 나보다 오래 사는 줄 알았거든. 우리는 그런 같은 차이는 아닌가? 우리는 그 차이 크지 않나? 괜찮아요. 그래서 갑자기 세상이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각자 뭘 믿어야 될지 몰라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됐잖아. 시대정신이란 게 사라졌고 그래 뭐 욜로인가? 오늘 재밌게 살면 되나? 그냥 취미생활을 잘하면 되는 건가? 돈을 많이 모으면 되나? 관계가 제일 중요한가? 그냥 나 혼자 잘 살면 되는 건가? 난리가 났잖아 지금. 다들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고 난리가 났죠. 근데 이때 누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으시라는 거죠. 하나님 믿으세요. 남들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친구시고 나의 벗 이스라엘아, 여러분들의 왕이시고 신뢰할 만한, 내가 나를 인도하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계속 얘기하시죠.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놀라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거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어 줄 거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두려워하지 마. 막 세상 막 뒤집어져서 지금 너 정신없지? 지금 네가 붙잡아야 되는 건 나야.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겁먹지 마 라고 얘기하시는 얘기예요. 여러분, 삶에서 세상이 뒤집어지고 나만 혼자 남아있는 것 같고 옆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들 때, 그래요? 요즘엔 그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금장색의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 가운데 여러분들 그 유행 타지 마시고 주님 붙잡으시라는 말씀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제까지 너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사라질 것이고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네가 그냥 이렇게 두려워서 쫄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새 타작기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이거 어떤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명으로 넘어가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네가 그냥 여기서 세상이 뒤집어져서 다 어떻게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소명으로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그 사명, 세상을 새 타작기계로 해서 악한 것들을 바꾸어 가시는 그 사명으로 내가 참여할 거야 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거 옛날에 설명할 수 있죠. 여기서 버러지 같다는 건 이 버러지야, 이 벌레만도 못한 놈, 뭐 이런 게 아니라 네가 부족하더라도, 그렇죠? 네가 연약하더라도, 네가 생각하기에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니까. 네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너를 도와줘서 그것들을 할 거야 라는 격려의 메시지가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에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의 근원이 될 것이며 하면서 지금 네가 사는 현실은 척박하더라도 내가 그 척박한 현실을 바꿀 거야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얘기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연결되는 거가 보이세요? 이 부분이 제가 되게 신앙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왜 유명한지 아시겠죠? 이 한 장에서 세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죠. 돌보심의 은혜가 영혼 구원의 은혜고 사명의 은혜고 이게 연결되는 게 딱 보이세요? 그렇잖아요. 너 그 우상 따라가지 말고 너 하나님 섬겨. 하나님 섬겨.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인도하시는 분이셔. 그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 그러면 너희 가운데 광야에서 샘이 나는 걸 경험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명 따로 은혜 따로 돌보심 따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혼과 은혜와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인자하심을 누리며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총체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41장이고요. 41장 후반부에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또 우상 믿지 말라는 일을 되게 길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유대인 그러니까 이전 세대 우상 얘기하면 야, 우상, 야, 너 제정신이야, 새끼야, 이런 식이잖아요, 사실. 톤 자체가. 심지어 우상을 믿어? 미쳐버리겠네,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설명을 해요. 야, 우상들한테 한번 물어봐. 미래를 맞추러 보려고. 걔들 못 맞출 걸? 이러면서 막. 근데 나는 보여줘. 걔네들이 미래를 얘기하지 못해. 걔네들 조각한 거야. 걔네들 그냥 만든 거야.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상이 아니라는 것들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상들 다 이것들 설교적으로 연결시키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한번 툭 생각해 보세요. 설교적으로 가면 여러분들 지금 그 시대의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뭐 그리스 신화적으로 표현하면 뭐 파티의 신도 있는 거고 전쟁의 신도 있는 거고 지혜의 신도 있는 거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인생에 대한 대답이고 삶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어떤 사람은 큐피트를 믿는 거죠. 난 연애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믿는 파티의 신이 있는 거고, 난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하고, 난 지혜가 중요하고, 난 힘이 중요하고, 난 돈이 중요하고.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시대처럼 이 당시 우상 숭배처럼
그냥 이게 인생의 답인가 봐 하는 거, 사실은 한 걸음만 하다 보면 그게 인생의 답일 수는 없는데라는 초라한 것들, 뭐 돈이네, 취미네, 즐거움이네, 관계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게 내 인생의 정답이고 그것만 되면 되는 것처럼 그것을 내 인생의 기준점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게 네 인생의 답이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42장으로 연결되는 건 뭐예요? 내가 붙든 나의 종 하면서 누굴 통해서 하나님께 일을 일하신다 하면서 메시아가 다시 나오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게 저는 이걸 되게 강조를 안 해서 제 약점이고 잠깐 문제인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림과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분리해서 갖고 계시는 게 굉장히 도움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그렇죠? 그냥 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고 성령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고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니까 그냥 일체를 강조하는데 저기에는 삼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고 예수님으로 그냥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용적으로.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가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기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하며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기를 세상에 저렇게 해오기까지 하신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하면 배제해요? 연약하면 안 해요? 아니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를 어떻게 하셔서 우리를 돌보셔서, 그렇죠?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는데 넌 안 되겠다 이러지 않으시고, 야 못하겠다 야 이러지 않으시고, 내가 정말 인류를 구했는데 넌 못 구하겠다 야 이러지 않으시고, 쇠하지 않으시고 낙담하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언제까지? 정의를 세우시기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이게 그래서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명으로 부르시는데 무엇으로 설득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득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데, 네가 부족해도 나는 상관이 없고 난 너를 항상 돌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온전케 하려고 하는 거야. 그 온전케 하는 과정에 뭐가 있는 거야? 사명의 부르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생각,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돌봤는데 내 송산 하나님께 가려줬다. 하나님,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내가 손바닥으로 내가 일단 바닷물을 재봐야죠 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주시라고,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하신다고, 거기에 나를 부르신다는 거지,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동참해봐. 그럼 네 인생에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네 삶을 통해,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들을 이렇게 설득해 나가시는 부분이 42장에서부터 43장까지 사랑으로서의 설득인데, 여기서 구체적인 측면에서 뭐가 나온다? 그 우상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 이들이 무제한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 그리고 이들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부분에 설명하신 부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43장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두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43장의 후반부에 보면 이들을 바벨론에서 건지신다라는 역사적 구체적인 얘기도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을 바벨론을 건지셔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냐면, 그럼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42장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여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신다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43장 8절에서 10절에 봐서도요, 너희를 증인으로 세우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셔서, 앞부분에서도 했던 얘기죠, 그렇죠? 이방의 빛, 산 위에 가장 높은 산,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너에게 하나님이 구현됨으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걸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그게 너에게 참 좋은 일이야. 이 일에 같이 동참하자라고 하시는 이야기가 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의 것들을 이제 좀 들으실 텐데, 이제 44장부터
55장까지 들으실 텐데 이제 두 번째 설교 두 번째 부분이죠. 그러니까는 요 네 번째 설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을 쭉 들으실 텐데 요 관점으로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설득하세요. 자기를 설명하심으로 이들을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부터 부분에서는 주로 무엇으로 설득하시냐면 하나님의 왕되심으로 설득할 거예요. 하세요. 내가 왕이야. 내가 주권자야. 내가 왕으로서 위대한 일을 하는 거야. 네가 그걸 신뢰하고 따라오면 돼. 방금 전에는 창조주와 아버지 되심을 되게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사랑으로 많이 설득하고 너 좋으라고 하는 거야. 너 지켜주려고 하는 거야. 내가 너 사랑해서 하는 거야. 너에게 좋은 일이야 라고 많이 하시고 두 번째 왕되심으로 설득을 많이 하시고 세 번째는 소망으로 많이 설득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다 라는 이야기로 설득하시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 이 포로 귀환을 앞두고 있는 시대의 사람의 입장에 서셔서 내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익숙해져서 바벨론에 하나님은 나랑 별로 상관없고 바벨론의 우상 중에 몇 개를 섬기려고 살아가는 나에게 창조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나에게 소개하시면서 나를 부르시는 부분들이니까 그 하나님의 설득을 들으시는 기분으로 한번 55장까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으시면 사실 이 부분이 이사야서에서 문장적으로는 되게 제일 은혜로운 부분이고 여기 제일 유명한 장이 나오죠. 그렇죠? 이사야서 5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표현들 나오거든요. 다 암송하고 계시겠지만 또 이렇게 읽으시는 건 좀 특별한 거니까 마음을 담아서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저 쉬나요? 예, 알겠습니다. 쉬었다가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